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며 너무나 시장하시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 굶주리면 먹을 것이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고 하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시며 가장 굶주려 있는 예수님의 상태, 지금 당장 뭐라도 먹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는 상태,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것이라고 마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하며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가장 날카로워져 있는 예수님의 신경을 여러분 긁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너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지금 너에게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를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있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무슨 문제야. 너 해봐. 너의 능력을 사용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건드리고 자기에게 대하여 무시하는 이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대하여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이성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감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체험하고 계시죠? 누가 날 건드리면 성질부터 나잖아요.
소리부터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굶주려 있을 때,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때, 당장 나에게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면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 나는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말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 내가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보여주길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계교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룩한 곳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경 말씀 잘 알지? 그러니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를 하나도 흠도 하나 나지 않게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 증명해봐. 증명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이 쭉 나가면서 믿는 자의 표적 중에 하나,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독을 먹었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들려주신 그 복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인 겁니다. 내가 증명하여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명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마귀가 예수님에게 쭉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삶을 누리는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라다이스, 그런 것을 보여주었겠지요. 너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굶주려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찾기 힘든 곳, 쉴 곳도 찾기 힘든 곳, 고생이라면은 최악의 고생하는 장소, 생존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서 계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장소,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화려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을 꿈꾸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로또 당첨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걸 기대하며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며 로또를 사듯이 절만 하면 됩니다. 그냥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나는 너를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는 것, 그게 내가 할 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 좀 보여줘봐.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너 대접받고 싶지 않니? 나를 경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여러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행군을 많이 하는 부대였습니다. 큰 훈련이 1년에 거의 10번 정도 있는 부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고요. 너무 더울 때야 너무 추울 때는 교육 사열이라 그래서 교육 시범을 보이는 부대였습니다. 강원도 인제 땅에서 근무를 했고요. 행군을 많이 해야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힘들게 행군을 하며 잠깐의 쉼을 하는 동안 이웃 소대 선임병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으면 기도도 하잖아. 그러면 이 행군할 때 하나님이 너를 힘 하나도 안 들게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 저의 상태가 최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서요. 가만히 있어도 방이 빙글빙글 돌 것 같은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에 할 수 없이 훈련에 참가해서 행군을 해야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입술을 깨물고 옷을 깨물면서 견디며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목적지에 이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도 안 다치는 기적을 바라진 않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황, 40일 굶주리며 금식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영화,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명하고 세상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며 그들 앞에 서십시다. 오늘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을 보여주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바람과 소원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장, 이 삶,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하여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